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선하고 인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 시인과 함께 계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시인을 돌보셨고 또 위험과 위협이 있을 때도 지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약하고 아주 저항할 수도 없으며 어리석은 피조물인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주인의 소유물이며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이 세상의 목자시며 그분의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단순히 고백합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존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각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현재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앞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함축된 뜻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간단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 몸이 약해진다 해도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항상 부족하나 의인은 결코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다윗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묵상하는 삶이며 또한 하나는 활동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첫째, 이 성도들은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하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만족함을 누립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이 푸른 풀밭에 양이 누우면은 풀을 뜯다가 자갈이나 흙을 씹을 염려가 없어집니다. 주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가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활동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누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함을 향해 행동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슬픔을 당하면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고 약할 때면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해도 입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멀리 치워버리셨다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모든 악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미 정복당한 원수이며 앞으로 파멸을 당할 원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로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는 갑판에 있는 다른 성격들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양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니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6절에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23편에 소개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집니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어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때까지 우리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실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원수에게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위협하고 어려운 걸음을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가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범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보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소망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아뢰이며 간구하여 응답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